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 눈과 귀와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고 다 읽으신 후에는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42절부터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자,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또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나님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를 구하며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또 주를 마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주의를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저희들이 서로 나눌 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본문의 45절에서 47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다고 인사해야 될까요? 뭘로 인사할까요? 우리 학교식으로 하면 저희 학교 학생들은 아침에 오전까지는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점심 먹고 오후부터는 충만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행복하세요라는 인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하니까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고요. 충만하세요는 내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충만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행복 충만하세요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도님들 행복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제가 부천 지역에 와서 말씀 전했던 교회 두 곳이 생각나는데 부천인가요? 저쪽에 그 부천 삼락교회인가 있죠. 네, 거기서도 선교부흥회 때 한번 말씀을 전한 것 같고 나계밀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한 3일에 거쳐서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락교회, 주나임교회 거기 뭐 주한 장로교회인가요? 예, 주한 장로교회.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뜻의 의미를 찾아서 주나임교회처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쫓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다 지명을 따라서
교회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노마 교회,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이제 지명을 쫓아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것을 갖다가 이제 교회라 그랬죠.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의 뿌리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라고 생각하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서 우리가 좀 의미를 둔다면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는 구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사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 아무리 위대한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선지자나 왕일지라도 기름 부은 자들일지라도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다 해서 아폰이란 단어를 쓰고 신약은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성령이 위에 머문 것과 성령이 안에 거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을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한 장로교회 너무 크더라고요. 왜 이렇게 크게 졌나? 뭐 성도들도 참 많더라고요. 이쪽 삼락교회도 뭐 적은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모여있는 바로 이곳, 제가 보면 이곳이 정말 행복한 교회 같은데 여러분 빌딩을 크게 요즘 뭐 대한민국에 제일 잘 졌다고 하는 서울 사랑의 교회가 잘 졌다고 그러죠. 그 사랑의 교회의 그 빌딩이 성전이 아니라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을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나임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교회란 무엇이고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를 쭉 보면 처음 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쓰는 모토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의 그 원형을 어디에서 볼 거냐?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나타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여기서 가르침이면 요즘은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성경 공부, 뭐 제자 훈련반. 저도 제자교회를 우리 강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척을 해서 처음에는 저희 집 식구하고 이렇게 한 가정하고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 1년 이내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수가 있다는 것은 큰 부흥이죠. 그죠? 저희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이렇게 저희 공동체는 무주진한 장수라고 하는
전라북도 산간 지역이죠. 동부 쪽으로. 그러니까 무주 구천동하고 좀 이렇게 그쪽 노령산맥에서 쭉 내려오는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를 옛날서부터 뭐라고 불렀냐면 무진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동네에 제가 한 30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촌놈이 부천 도시에 와서 지금 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 거기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를 잘 양육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공동체와 전주가 한 40분 떨어져 있어요. 산으로 꼬불꼬불 내려가면 25분이지만 올라올 때는 한 40분이 넘게 걸립니다. 고갯길이기 때문에 전주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던 이름이 이제 제자교회였죠. 그래서 제자교회 이름을 보니까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려면 먼저 성경 공부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안는 교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단체는 무슨 선교학교, 서울 온누리교회 가보니까 뭐 구약 성경반, 신약 성경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심리와 상담까지도 아주 각양 이렇게 다양한 성경 공부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할 때 이 가르침은 성경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르침은 뭐냐면 지금 오늘날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 가르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선포입니다. 사도들의 선포를 갖다가 여기서는 가르친다라는 단어로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한 것을 여기에서는 그냥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잘 아는 대로 복음은 구약,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그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그 성경대로란 말은 구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년 정도 걸쳐서 기록됐나요? 그렇죠. 거의 한 1560년에서 1600년, 거의 뭐 한 1500년이라고 얘기도 하고 1600년이라도 얘기합니다만 1600년 정도 거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자유롭게 전체를 볼 수 있었던 시간은 얼마나 됐나요? 한 종교개혁 이후부터 우리가 본다면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부터 성경이 이제 어떤 예배 인도자들만에 의해서 라틴어로, 모르는 라틴어로 이렇게 막 성경을 앞에서 읽었는데 아무나 성경을 못 읽게 했었지만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성경을 보게 된 것은 고작 500년도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경은 말한 대로 모세 율법과 시편의 글들과 선지자들의 글들이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대로,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시편에 말한 대로 내가 와서 어린 양으로서 너희 죄를 위하여 내가 단번에 제물로 죽겠다. 내가 마지막 제물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이 마지막 제단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내 몸을 들여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구약이죠. 그러니까 구약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구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복음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잘 사고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직하고 큰 집 살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그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살리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말하는 복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정말 이번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을 요즘 시대에 저희들이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성경대로 살아나신 이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것을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던 첫 번째 모습은 복음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가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 이 복음을 초대교회는 선포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어요. 여기 이 떡은 42절의 떡과 46절의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말은 좀 틀립니다. 여기 이 떡은 정관사 덕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떡은 뭘 가리키느냐? 오늘 성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한 여기 앞에 코이노니아, 형제의 관계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이제 구속사역을 앞에 두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어린 양이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꺼내놓고 발과 다리를 다 잘라고 각을 잘려지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그 제주에, 즉 죄인을 위해서 대신 제물이 죽는 것처럼,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서 죽을 것이다. 바로 그 사역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 밤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살이 너희에게 있어서 참된 떡이요, 내 피가 너희에게 있어서 참된 음료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살과 피로써 너희가 한 형제가 되어진 것을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가 크냐? 정말 하늘에 가면 누가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냐? 누가 크냐 장냐를 따졌던 제자들에게 아니다. 하늘나라 가면 너희 모두가 같이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모두가 다 같은 한 형제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이 떡을 뗀다는 말은 관계, 즉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너희가 한 피 받은 형제요 자매다. 주님의 살을 함께 먹는 형제요 자매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빛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즉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빛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디아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성찬을 통한 형제의 관계를 확인해 주는 곳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형제 자매를 가리킬 때 우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세리도 이와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말하는 형제는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어떻게 보면 나와 원수된 형제도 포함될 겁니다. 앞으로 예수 안에서 돌아올 많은 형제들을 물론 여기에서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형제만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자매만이 나의 가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 속에서 나타난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는데 여기 기도는 또 재밌는 게 이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냥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나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주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여기에 나와 있을 때 이 기도는 적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말은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내가 같이 쳐다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 기도는 철저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에 힘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힘썼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 기도에 힘썼다는 이 말을 여러분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여기 힘쓰다는 것이 그냥 힘쓰는 게 아니라 씨름 선수가 상대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강호동인가요? 이 사람이 씨름 선수였잖아요. 그 전에 이만기라고 하는 그 씨름 선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젖먹던 있는 힘까지 전부 동원해서 넘어뜨려야만 넘어지지 않아요? 여기 힘쓰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씨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힘썼다, 씨름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그냥 주님 오늘도 정말 65억이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70억이라고 한다고 할 때 정말 충성된 그리스도인들 한 5억 빼놓고 나머지 정말 그 남은 그 수들을 주님, 아직도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들, 미전도 종족부터 시작해서 또 주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세우지 못한 사람까지 우리가 좀 더 함축시킨다면 24,000여 종족 가운데 2,400여 종족, 그 가운데 정말 untouched people이라 그러잖아요. 미대상 지역, 아직도 복음이 한 번도 접촉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나 어떤 적으로 접촉되지 아니한 사람들, 이거를 815에서 1500 정도 종족이라고 나누는데 하나님 이 한 번도 주님의 복음을 접촉하지 않은 이 종족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니까 들어가든 말든 나는 기도만 했을 뿐이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복음이 그 종족에게 들어가야만 한다고 주님 앞에 야곱이 씨름하듯이 씨름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여러분 주나임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씨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이 땅에 수만의 성도가 있는 교회보다 기뻐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기도에 힘쓰고 난 다음에 뭐냐면 사람이 이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하나 된 사랑의 공동생활이 여기에서 보일 수 있어요.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선포, 성찬을 통한 형제의 삶,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 된 사랑의 공동생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루터가 교회라는 용어를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다 교회로 써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자에 가르칠 교자와 모집 회자를 쓰는 중국어를 본받아서 교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제가 이 발음을 못해가지고 맨날 교회 한다고 저희 집사람한테 한 번씩 지적을 받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여기 인천 제물포에 인천 교대가 있을 때 거기를 나왔거든요. 70년도에. 그러니까 자기는 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발음이 좋지요. 저는 전라도 촌놈이라 교회 그런다고 꼭 그랬는데 여러분 용서하시고요. 이 교회라는 단어는 원래 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갖다가 중국 사람들이 교회로 썼어요. 영어에서는 처치라는 단어를 썼고 한국은 한자어를 그대로 썼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의미와는 틀려요. 교인은 가르칠 교자와 모집 휘자를 썼을 때 이것은 점령군이, 즉 여기 말하면 부천시장이 여러분 부천 공설운동장에 모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시장이 시민을 광장에 부른다든지 이 부천의 이 예하 사단장이 부천 자기 군인들을 연병장에 모아놓았을 때 이러한 집회를 가리키기 때에 모였을 때 단어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한자어로 쓰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자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교인은 이 단어가 아니라 교제할 교자를 써야 맞는 거예요. 교제할 교자예요. 교제할 교자를 써야 된다. 왜? 누구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교통하듯이 이방인과 우리 소위 말하는 헬라인과 유대인이 이제 하나가 되었듯이 남자가 여자가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됐듯이 성령을 받으니까 나이 드신 어른이나 젊은이나 어린 아이까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나가듯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제 하나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원래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었을 거예요. 우리처럼 편하기 좋게 주일학교 밑으로 내려가라, 청년부들은 2시에 모이자, 어른들은 11시에 모이자, 이건 우리 편의적으로 모였던 거지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모였다는 거죠. 예배가 분리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즉 섹터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 된 모습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영어로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쓸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시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너희가 원래 우리가 이방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는 헬라인도 유대인도 이제 자주자도 종도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나 그 집에 일을 시키는 주인이나 모두가 이제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된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성도가 서로 교제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여기 44절에 이 통용이란 말은 원래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참 좋은 교회의 헌금 시간에 여기 서로 성도의 그 코이노니아 헌금을 서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서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열에 하나도 드리고 열에 9도 드리고 바나바 같은 일은 자기의 정말 땅도 팔고 집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다 내놓고 각자의 필요한 것을 쫓아서 이렇게 통용했단 말이죠. 서로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지금 시대로 좀 적용한다면 조금은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는 것이 많은 교인들이 주일 헌금 드리고 주일 헌금 봉투에다 주일 헌금 드리고 감사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딱 기도하다가 오늘 어떤 형제가 참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 그 형제가 오늘 그 힘든 일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앙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남을 위해서 헌금도 드렸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조금씩은 하신 분들이 여기 좀 계실 거예요. 처음 교회 생활에 접해보지 분보다는. 제가 우리 합동측 교단의 GMS 그 선교의 훈련위원으로 좀 있을 때 우리 GMS 선교사들에게 좀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한 3기수 정도.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 때문이 아니라 남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1년에 한 3차례 이상 정도 해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라고 했더니 나는 그래도 다 손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27, 8가정 훈련받는 기수 중에 남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아니라 남이 받은 은혜 때문에 너무 좋아서 우리 친척 말고요, 내 아내 말고요, 내 자식 말고요. 그러니까 즉 내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든지 내 아내가 병에서 낫다든지 내 자기 남편이 더 좋은 일을 만났다든지 자기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다든지 어머니가 어떤 기쁜 일이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 말고 봤더니 내 교회 안에 나의 장로님 가정에 좋은 일이 있구나. 그것이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걸 드려본 적이 있냐. 나는 선교지에 아직 파송교회가 없는데 내 친구가 갑자기 파송교회가 생긴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나는 파송교회를 받지 없었지만 내 친구가 파송교회가 생긴 것을 보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헌금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손든 사람이 2-3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1년에 몇 차례나 하나님 앞에 남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내 은혜처럼 생각해서 감사를 드려본 적이 계시나요? 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저는 주나님교회가 형제의 한 살과 한 피를 받은 형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저 형제가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누는 거거든요. 이 코이노니아는 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제일 주님 앞에 종종 떼쓰는 게 뭐냐면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리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잖아요. 주는 거예요. 형제에게. 형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코이노냐.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토레이신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원에서 구약 성경을 할렐루야를 번역 않고 신약에 그대로 할렐루야 성경에 써놓은 것처럼 이 신약에서 번역을 않고 그대로 써놓아야 될 원어가 있다면 코이노니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용, 나눔, 연보, 하나됨, 동정 이런 단어가 전부 다 코이노니아란 뜻이에요. 우리 한글로는 한 17가지 단어로 이렇게 번역되어져서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어서 나왔지만 전부 다 어근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오늘 제가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이 3가지의 기본 원칙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교회의 원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교회라면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교회는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어떠한 심리, 죄송합니다, 어떠한 치유,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념하고 내가 한 형제요 자매됨을 확인하면서 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찬에 내 주님의 살과 피와 내가 연합되어진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성찬식 앞에다 놓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것이 아직도 이것을 먹고 마시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코이노니아입니다. 나눔입니다. 이걸 섬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제가 목회에 지금도 같은 형제인데 쭉 그 호남 고속도로로 쭉 내려가다 보면 저 전죽쭉 가면 삼내 쪽에 우석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꽤 큰 종합대학입니다. 한의과도 있고 약학과도 있어서 꽤나 그래도 지방에서 좀 괜찮은 대학이라 하는데, 특히 그쪽에 이제 소위 말하는 특수 재활과 같은 경우 좀 전통이 있는 학교예요. 근데 거기 이사장이 전북일보 사장인데 저와 한 형제입니다. 대학교 이사장 정도 되고 그리고 신문사 사장 정도 되면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서 돈이 좀 많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같이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헌금을 어느 성도가 냈어요. 요즘 형제가 너무 피곤해 보입니다. 시간을 좀 내서 자매와 같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봉투에 3만 원을 넣어서 헌금을 했어요. 그럼 저희는 자기 이름을 쓰진 않으니까 코이노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대로 갖다가 이제 드립니다. 교회가. 어느 자매님이 이런 글을 써서 보냈네요. 전도사님이 그 헌금을 이렇게 그 형제한테 이렇게 가져다 주니까 형제가 이렇게 보고 눈시울이 적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자기에게 3만 원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나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 모습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감사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럴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유진 피터슨의 책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코이노니아 선물이라고 강대상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저희는 단순히 헌금만 드린 게 아니라 책도 아니면 서로 필요한 것도 옷까지도 나누고 그러니까. 근데 책이 딱 와 있는데 책 제목을 보니까 어떤 제목이냐면 유진 피터슨의 거짓 목회자는 물러나라는 책 제목이에요. 네. 제목 그대로 원 제목을 해석하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껍데기 목회자는 물러가라, 그런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가 나한테 지금 얼마나 불만이 많으면 이 책을 갖다가 코이노냐 책이라고 갖다가 빙자한 건 아닌가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딱 봤더니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면서 목사님한테 감사하고 싶은데 뭘 선물로 할까 하고 기독서점에 가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우리 목사님한테 선물로 해야 될 때 어떤 책이 좋아요? 그랬더니 그 책을 갖다 준 거야, 사장이. 이거 주면 좋아하실 거라고. 걔는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 준 거죠. 저는 죄가 많은지라 내가 껍데기 목자인가. 어느 성도가 불만이 있었나. 제가 흠칫 놀랬지요. 그런데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참 좋은 또 한 번의 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지요. 이 나눔이라는 거, 이게 통용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것 가운데 가장 보람이 있었다면 그런 코이노니아의 연보가 성도들끼리 서로 통용되어지게끔, 돈 많은 사람이 돈 적은 사람한테 뭐 빌려준다거나 끼어가는 게 아니라 내 딸은, 내 아들은 정말 체육학과에도 떨어졌는데 우리 구역의 집사님의 딸은 전북의대에 합격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이 헌금이 이 아이의 책값으로라도 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기 아들은 대학교를 떨어졌는데 그것도 뭐 과도 체육학과인데, 근데 자기 구역에 있는 정말 집사님의 딸이 의대에 합격한 것이 너무 좋아서 자기의 돈을 갖다가 책값으로 갖다가 이렇게 나눠 쓰기를 원합니다 하고 헌금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저는 종종 봤어요. 그렇게 나누는 모습을,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들 이만큼 되었을 때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교회 안에 본질로 살아나시면 나중에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거는 음식입니다. 집에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 순전한 마음으로 또 음식을 먹고, 47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누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결국 이 세 가지의 원리대로 하면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강사님 말씀한 것처럼 젊은 시절에 만났는데, 저희도 산간 벽지에 제가 30년 전에 저희 집사람 인천교대 나와서 선생님 한 딱 3년 만기하고, 저는 사관학교 교수부에 있다가 공사 교수부에 있다가 다시 신대원 졸업하고 총신 졸업하고, 산골짜기에 토레이 신부님이 강원도 태백에는 너무 교통이 험하고 그건 이북 쪽이니까 남쪽에 가서 공동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체를 해보자 하고, 그 산길에 니아가를 하나를 구해서 살림 몇 가지 싣고, 큰딸 아이가 3살이니까 한 손 들고 잡고 100일짜리 된 딸내미 하나 업고 그렇게 끌고 그 산골에 들어가서 토담집 짓고 시작을 하면서 공동체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말씀의 원리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쳤더니 지금은 필리핀에 우리 9학년 학생들이 선교 훈련을 1년 동안 받으면서 거기서 훈련받는 훈련원이 세워짐과 동시에 1학 학교 안에 거의 또 남은, 저희들이 한 70여 명 됩니다마는 50여 명이 넘는 또 아이들은, 본교생들은 남아서 7학년서부터 12학년까지 아이들이 그곳에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이 순서 그대로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책 읽고, 소위 말해서 대안학교식의 공부는 아닙니다마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공교육이 대안교육이지,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치는 학교가 대안학교는 아니에요. 맞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대안학교라는데 우리는 속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진화론적인 토대에 가르치는 학교가 대안학교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반까지 아이들이 그렇게 늘 종족을 품고 기도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 이런 모든 과정을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사람의 힘이나 어떤 돈이나 어떤 사람의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이 모습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것을 저는 제 삶 가운데에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의 본 모습을 이 시대에 아무리 썩어가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해도 결국엔 살아있는 교회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정말 깨어있는 여기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진 그러한 교회로 여러분 교회가 저는 서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고 즉 신실하고 착하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계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교인의 수가 많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교회당의 크기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정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전하는 교회,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됨으로 나누는 교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나임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결국 죄가 많아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의인이 있어서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마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